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천수경, 제가 이제 진도가 천수경 강의는 진도가 조금씩 더디게 나가는데, 그 이유가 진도를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천수경의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찬관음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를 어떤 그 찬탄하는 어떤 하는 이런 개종입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콩심 상호신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개수관음 대비주 하면 개 하면은 머리 조아릴 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숫자죠. 머리를 조아려서 관세음 보살님의 관음의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대비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대비주를 내가 머리 조아려서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주에 머리 조아려서 절합니다 하는 어떤 소리죠. 즉 이 천수경은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은 그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편, 수행의 방편을 가지고 중생들을 깨달음에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수경에서의 방편은 대비주라는 방편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중생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건데, 어떤 방편을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연불도, 진언도, 다란이도, 절수행도 좋고, 화두 참선도 좋고, 간화선도 좋고, 호흡관도 좋고, 모든 수행법이 전부 다 바르게만 실천한다면 아주 좋은 공부의 어떤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쓰고 있는 방편이 바로 대비주라는 방편인데, 대비주를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이렇게 막 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우는 방편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독송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분별 망상을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환상의 가상의 세계를 스스로 구축해 놓고 끊임없이 그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환상의 세계 속에 스스로 빠져서 거기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이런 허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그랬어요. 상, 모양, 이미지를 그리고 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어서 그 이미지로 기억된, 상으로 기억된 허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세계를 살더라도 어떤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은 아주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아주 나쁘고 기분 나쁘고 괴롭고 이런 안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 아주 그 더러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정치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정말 세상은 살기 아름다운 곳이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눈부신 행복 속에서 살 수가 있을까? 동일한 조건의 경제력, 동일한 조건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답거나 세상이 부조리가 많거나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관념, 환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을 아주 불평불만이고 부조리가 있고 불평등한 이런 세상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지 그렸던 것이 그대로 창조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것을 점점 강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부조리에 상처받게 되고 뭔가 정의롭지 못한 일에 연루가 되게 되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내가 마음속에 그려놨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곳이다. 물론 부조리가 있을 수 있고 좀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어느 세상에도 다 있지 않았느냐. 그 정도야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행복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행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점점 더 삶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밖에 없는 눈부시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부조리가 많고 사회가 뭐 어둡고 뭐 탁하고 무슨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못 살겠다, 뭐 외국으로 이민 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정말 어이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너무 또 좋게 보나 모르겠지만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뒤늦게 다시 한번 그 어린이들이 보던, 이제 학교 다닐 때나 보던 역사와 세계사를 한번 쫙 훑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역사와 세계사를 보니까 정말 세계를 보는 안목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겠더라고요. 정말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요, 정말 행복하던 사회, 정말 태평하던 세상, 이런 때가 잘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또 부조리와 불평불만과, 옛날 같으면 그냥 임금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건 뭐 이것도 마음대로 하고, 뭐 그냥 강제로 뭐 노역도 시키고, 뭐 심지어는 뭐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 그 남편을 죽이든가 해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고 이러는 임금들도 있더라고요. 보고 온갖 별의별 일들이 많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칼 들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정말 옛날에 비한다면 지금은 정말 이 아주 깨끗한 사회, 정말 점점 더 살기 좋은 사회, 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정말 다 죽어가는 아이들이나 정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더욱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제가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하고 판별을 하고자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사회보다는 못하고 더 못한 사회보다는 낫거든요. 그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좋다라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뿐이고 싫다라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내 자식이 지금 말썽을 부리고 내 말 안 들어서 머리 아파 죽겠다, 그게 진실이 아니고 그 아들, 딸이 나쁜 놈인지 괜찮은 놈인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그 희망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또 내가 원하는 자식의 참모습이랄까?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추구하는 게 이만큼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따라줬을 때 괴로운 것일 뿐이죠. 나의 기대가 없게 되면, 마음을 탁 내려놓게 되면, 마음을 비우게 되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키우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조금 막 키우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많이 키우셔서 자식을 심지어 독립까지 시킨, 결혼까지 시킨 분들조차 이 자식이, 아들놈이 장가가더니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며느리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이 나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 엄마 아빠 찾아오지도 않고, 그 자식들이 용돈도 별로 안 주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고, 아파트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뭐 하면서 막 온갖 불평불만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저한테 불평불만을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은. 즉 쉽게 말해서 제가 젊은 부부라든가 우리 군 장병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오면 당연히, 야, 너희들 부모님 욕하면 절대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보살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뭐 보살님 편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절 집안에서는 언제나 모든 상담을 할 때 그 사람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욕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욕해주질 않는다는 거죠. 왜?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삶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이 중심이지, 상대방이 그래 그 사람 나쁜 놈이네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 내가 잘하고 저 사람 나쁜 놈이구나, 남편이나 자식이 잘못한 거구나,
내 생각을 더 견고히 하니까 더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노여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비우면요, 자식이 이번 생에 그래 봐야 우리가 정말 억겁을 이어오면서 정말 무한한, 불생불멸의 무한한 영겁을 이어가는 어떤 생명의 당처가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100년 태어나고 죽는 거, 이거는 잠깐입니다. 잠깐. 한 1년 사귄 사람, 10년 사귄 사람, 이런 사람들 잠깐 만나서 사귀다가 뭐 우리 군인분들 같으면 저 뭐 강원도가 살 때는 거기 사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다가 잘 1년 2년 친구로 지나게 지내다가 또 이쪽으로 이사 가면 또 그 친구 다 버리고 이쪽에서 또 새로운 친구 만나고 또 저쪽 가서 또 새로운 친구 만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뭐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막 크게 괴로워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자식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은 그 인연 맺은 그 기간이 조금 길 뿐이고, 여러분 뱃속에서 이렇게 인연이 저 옆에 아줌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단지 그 차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실체화시켜서 나와 동일시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죠. 남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사랑을 하니까 내 남편이 된 거잖아요.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을 안 하면 요즘엔 이혼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내가 내 관념으로 가족이라는 것도 정해졌다가 헤어졌다 하는 것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자식은 인연 따라 나에게 왔으니 내가 잘 키우겠다. 근데 인연 닿는 데까지는 잘 키우겠다. 그래서 그냥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독자적인 한 분의 부처님입니다. 자신의 삶의 인연 따라 자신 인생 스케줄이 어느 정도는, 이게 또 정해졌다고 하면 또 그러지만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고요. 그러나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그 아이 마음속에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어떤 중대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가 대학교를 어디 갈지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자식에게만 맡겨가지고는 얘가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어디 갈지, 중학생이 고등학교 어디 갈지를 결정할 때 뭐 특목고를 보내야 될지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뭐 나쁜 과를 가더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지, 좀 좋은 과를 가서 안 좋은 대학을 가야 될지, 이런 거 선택할 때 자식에게 부탁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근원에서 완전히 한번 턱 내맡겨보고 너 스스로 한번 최종 결정은 너가 내리는 거다. 엄마 아빠는 너 인생 조언을 해주는 분이지 너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전체 책임져 줄 수가 없거든요.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주도권을 줘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권을. 그러려면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어서는 내 뜻대로 자꾸 끌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나이 한 40대 50대 된 아들 딸 분들을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한 70, 80대 연세 드신 분들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 집착을 계속 하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점점 자식들이 부모님을 더 안 찾아갑니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냥 너 인생 정말 너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너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 편안하게 해주니까 집에 와도 마음 편안하게 하고, 이러면 집에 가고 자꾸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해요. 제가 장병들 상담해보면 비슷합니다. 장병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 상담을 할 때 부모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아이들이, 장병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서, 야, 너 정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부모님하고 그럴 수가 있니? 하면, 저는요 목사님, 저 중학교 때 처음 키스했을 때 그날 아빠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자랑을 막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막 되게 신기하면서 막 호기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막 그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서스럼 없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정말 힘들었던 얘기들을 다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 정말 힘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도권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모님 의견을 되게 존중해서 듣게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뜻대로
끝까지 하려고 했으면 그 얘기를 잘 안 들었을 텐데 최종 결정권을 나 자신에게 주니까 부모님 말을 정말 귀담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도 네가 결정하는 거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대충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애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스트레스를 주고 했던 장병들은요, 상담을 해보면 정말 부모님하고 그 어떤 대화도 안 나눕니다. 부모님한테는 그냥 건성으로만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냥 그러고 말고, 부모님한테 자신의 속내를 절대 털어놓지 않고, 그 나중에 빨리 독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모님 틈을 벗어나는 게, 하여간 어떻게든 벗어나는 게 목표인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는요, 자신은 정말 어떻게든 대학교를 가면 어쨌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에서 먼 대학 가는 게 목적이다. 하여간 집에서 먼 대학 가가지고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자식을 나와 동일시시켜서 내 자식이라는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그 집착이 크냐. 그래서요, 집착이 크게 없는 사람은 적절히 키우다가 이제 한 20살 넘어가고 뭐 대학교쯤 졸업할 때쯤 되면 그냥 남이라 생각해야 돼. 남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경제적으로 딱 독립시키고 남이라 생각하고 그야말로 마음에, 그러니까 바라는 바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바라는 바만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이게 신기한 점이 이겁니다. 바라는 바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식 며느리가 점점 더 집에 찾아서 귀찮게 굴어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휴가 간 자식, 야, 너 휴가 좀 그만하라 막 할 정도로. 출가한 자식들, 야, 너희들 자꾸 좀 찾아와. 좀 나도 내 인생 있잖아. 막 귀찮게 막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말에 가면.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집에 부모님은 막 혼을 내고 욕을 하면서 맨날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막 그러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좀 막 핑계 대가지고 막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휴가도 지네들끼리 혼자 몰래 가고, 이런 집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내가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망고불면의 진리가 뭐냐면요,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을 받는 대상은 집착하는 것과 멀어지려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사랑을 나누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요,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있는 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는 사람은 적절히, 나는 최선을 다해 돈을 벌 거야. 근데 뭐 돈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아. 또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거야 하는 사람은 돈이 잘 벌려요. 그런데 이번에 돈 안 벌면 절대 큰일 나는데 하고 막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그 돈이 안 벌립니다. 돈이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누군가가 옛날에 여러분들 저 하창시절에 나 좋다고 막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쫓아오는 사람은 괜히 별로잖아요. 괜히 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좀 이게 잡힐 듯 말이지, 얘가 나한테 마음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러면 괜히 더 좋아진단 말이죠. 그것처럼 나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이게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집착을 받는 대상은 그 존재가 이상하게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도 과도하게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벌리고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식은 더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 더 이렇게 정말 친구같이, 평생 정말 친구 같은 이런 이제 부모 자식 지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따님들하고 초중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그냥 말도 안 듣고 막 같이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저는 보면은 저희 그 누님이 보면은 저희 어머님하고 정말 어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 친구 같은데, 그 친구 같았던 시기가 제가 보니까 어머님이 완전히 딸에 대한 집착을 완전 내려놨던 순간과 딱 일치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시집가고 하면서 니도 이제 한 명의 어른이구나라는 걸 딱 어느 순간 인정해주면서, 이제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얘가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본인이 고민되는 걸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넌 너 뜻대로 잘하니까 내가 뭐 가르쳐줄 게 없다 하고 터치를 안 하면서 오히려 이제 친구처럼 하니까 더 친해지고 완전 그 뭐 진짜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가면 언니 동생 같이 정말 친구인 것처럼 막 그렇게 지내면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게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괴로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자식이든 가족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인연 따라 만들어진 가상현실이거든요.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인연 가합의 가상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깐 100년 동안 연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밤새는 한 대여섯 시간짜리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현실은 뭐냐면 100년짜리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100년짜리 꿈을 꾸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생에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러니까 진짜라는 착각이 드는 마음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걸 실체화한다 이래요. 세상이 진짜인 줄 알고 실체화해서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고 나다라고 집착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나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옳다 하는 생각, 그걸 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이 크면 클수록 아상이 크고 아집이 크기 때문에 그 아집이 큰 사람은 괴로움이 큽니다. 왜? 그 아집에서 괴로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텅 빈 꿈과도 같은 거라는 거 알면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죠. 얘 잠깐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랜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심각성이 덜어지게 되죠. 덜 심각하게 바라보게 돼요. 삶에 대해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괴로운 일이 생겨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막 깊이 개입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수없이 많은 괴로운 일들이 크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당장 거기 깊이 개입되면 엄청나게 큰 사건처럼 느껴져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식이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그게 남들의 일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재수한 사람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일이 돼버리면, 내 자식의 일이 돼버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엄청난 막 괴로움에 처하게 되죠. 근데 그걸 한 발자국 떨어져서 삶에서 잠깐 떨어져 나와가지고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내 인생을 조금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이 되어서 지켜보게 됩니다. 깊이 개입되지 않고. 그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도 하고 관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지관이라 해서 있는 그대로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지켜봐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인생을 지켜보게 되면 그렇게 깊이 개입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깊이 사로잡힐 것도 없고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좀 내려놓고 살게 되면 삶에 대한 과도한 심각성이 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쾌하고 가볍게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갑자기 이완이 돼버립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면 뭐냐면 몸과 마음이 긴장했을 때 몸에 온갖 스트레스가 생기고 몸에 병이 오고 뭐 동맥경화가 오고 뭐 고혈압 당뇨가 오고 온갖 성인병들도 오고 이러거든요. 이 마음에 이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몸에서 그게 이제 병으로도 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게 되면 몸도 같이 이완이 되게 돼요. 그럼 삶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 사람 얼굴빛에서부터 상당히 편안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야, 저 사람은 참 만사태평이구나. 진짜 사람이 편안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스트레스가 그렇게 과도하게 많지 않으니까. 있어도 잠깐 왔다 갈 뿐이거든요. 거기 막 과도하게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한 가지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쥐고서 생각을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온갖 생각으로 몇 날 며칠을 막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 풀리고 나면 아휴 이제 좀 살겠다. 그렇게 살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괴로움은 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어떤 환상입니다.
깊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삶이 공하다라는 것, 텅 비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 이 생각과 망상 분별로 만들어낸 견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현상의 세계, 진짜라고 여겨지고 이게 견고하다고 느껴지는 이 아집과 집착의 세계가 수행을 통해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인 것은 아니구나. 내 생각에 빠져서 인생을 살던 인생이 생각이 점차 놓여지게 됩니다. 이걸 지관할 때 지라고 그래요. 멈출 지자. 번뇌 망상이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좋고 이건 싫다라는 생각이 내려놔져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없어지고 과도하게 거부하는 것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100번, 1000번, 10,000번 독송했는데 100번, 1000번, 10,000번 독송을 했는데 집에 가면 맨날 남편한테 화내고 자식한테 화내고 나 신묘장구 대단히 독송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 좀 하지 마 이러고 막 혼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전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을 막 그냥 싸우자고 하는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이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유의법적으로 전혀 비본질적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은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독송함으로써 그 독송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만들어 놓은 이 허상의 세계, 이 환상의 세계, 이 분별심의 세계, 좋고 나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이 세계를 따라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잠시 생각이 멈춘 무념무상이라고 하죠. 생각이 탁 놓여진, 그래서 고요한 그 자리와 잠시 하나 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하든 길을 걷든 아니면 잠시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든 아니면 고요히 텅 빈 마음으로 허공을 바라보든 잠시 멈춰서서 연보를 하든 독경을 하든 절을 하든 고요하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놓아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존재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잉의 상태입니다. 뭔가 행위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행위하고 있는 상태, 이 행위라는 건 업을 짓는 거잖아요. 행위하고 있는 상태, 업을 짓는 상태를 잠시 내려놓고 빙의 상태, 그냥 있는 상태, 이렇게 있는 거죠. 있음,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독송하면서 그저 그 대비주 독송과 함께 내가 아무 생각 망상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좀 방편으로 말을 해본다면, 나는 이 몸뚱아리에 둘러싼 이 개체적인 자아가 아니라 온 우주와 둘이 아닌 내 근원의 참나는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근원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는 이 생각에 얽매이기 때문에, 분별 망상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내가 분별 망상으로 구축해 놓은, 만들어 놓은 현실이 진짜라고 여겨서 그 현실이 진짜 내 현실이고 이 나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미지로 그려놓은 나, 내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어쩌고저쩌고 만들어 놓은 그게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 속에 빠져 살잖아요.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독송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생각이 멎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이 고요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요한 가운데 우주 전체와 불성과 마음자리, 근본자리, 참된 진실, 이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부처님과 내가 접속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접촉을 하게 돼, 하나가 되게 된다. 근데 이게 또 접촉한다는 말도 맞지 않는 게, 우리는 언제나 접촉하고 있어요. 부처님과의 접촉, 부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언제나 존재하는데, 다만 부처인 채로 존재하는 우리가 생각으로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이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부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우리가 거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거울 앞에 새까만 때를 입혀놓고 그 때가 나라고 생각해서 그 때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때는 쓱 걷어내기만 하면 바로 그 거울은 그대로 언제나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이 대비주가 됐든 연불이 됐든 절이 됐든 수행이 됐든 기도가 됐든 모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불공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 참여할 때 온갖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뭐 연불도 하다가 뭐 저 스님이 오늘은 목이 별로 안 좋은가, 뭐
연부를 잘하니 못하니 아니면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저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공을 하는 게 아니라 불공을 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불공 그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딱 내려놓고 불공과 내가 완전히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생각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없으면. 왜냐면 우리는 생각 때문에 가려지니까 생각만 없으면 됩니다. 근데 생각 없애려고 막 애쓰기 어려우니까 대비주나 연불에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은 사라져요. 그러나 연불을 하다가도 생각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 그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대비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때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에 접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번뇌 망상에 물든 시간이 하루에 20시간인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5시간이다. 그런데 하루에 단 10분, 20분, 30분 1시간만이라도 잠시 앉아서 대비주 독성을 하든 절을 하든 연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잠시 내가 고요히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나는 점점 내 근원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그 10분, 20분의 시간이 하루 24시간을 중심 잡아줍니다. 24시간은 내 머리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이니까 힘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기를 쓰고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런데 본질, 본래의 자아와 접촉하고 있는 시간은 짧아도 10분, 20분만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루 전체를 중심 잡아줄 정도로 강력한 힘입니다. 왜? 그 힘은 근원이 온 우주 전체에서 오는, 이 무한 우주에서 오는, 무한 법신 부처님에게서 오는 그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 수행, 명상 또는 다라니 수행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진리 그 자체에 접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절로 고가 소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괴로움의 소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업에 따라 다르니까. 근원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고가 소멸될 수 있는 이 일을 우주 법계가 알아서 벌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저렇게 바꾸고 싶은데 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탁 내맡겨 놓으면 돼요. 그거 하면 뭐가 바뀌는데요? 뭐가 바뀌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뭔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비주를 독송할 뿐이지, 독송하고 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독송하고 나면 내가 나중에 더 부자가 될까요? 이게 아니고 그냥 독송할 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뿐,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근원에서 저절로 바뀌기 시작해서 삶 전체를 중심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눈에 확확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죠. 그 변화가. 뿌리에서부터 바뀌는 것은, 겉에서부터 바뀌는 것은 변화가 빠르지만 뿌리에서부터 바뀌는 것은 쉽게 눈치채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또 자꾸 이 뿌리에 양분을 주는 법문을 듣고 또 기도하고 수행하는 시간들을 자꾸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을 중심 잡는 아주 놀라운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 중생들을 위한 아주 좋은 쉬운 방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냥 마음을 비워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번뇌망상을 놓아라 이러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안 된다면 그래, 그걸 하려고 일부러 애쓰지 마라. 단지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번뇌망상이 들끓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독송해라. 그럼 그 독송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내 뿌리, 내 부처인 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생각 만상을 따라가지가 않고 내 안에 있는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절로 삶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 천수경의 첫 머리에서, 이 천수경을 우리가 독송할 때 첫 머리에서 하는 첫 번째 개송이 바로 이거죠. 개수관음 대비주. 머리 조아려서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귀한 방편인 대비주라는 수행법에 대해서, 대비주의 어떤 공덕에 대해서 머리 조아려서 아주 예배 드립니다 하는 거죠. 절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비주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비주에 대해서 찬탄하고, 부처님 불보살님에 대해 찬탄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찬탄하는 어떤 이런 개송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꺼주시고요. 이제 공지를 좀 드리면요, 우리 공사가 지금 이제 갑자기 좀 진척이 조금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